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오늘 잘못하면 내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메랑을 아십니까? 기역자로 생긴 것인데요, 던지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공격용 무기죠. 근데 이렇게 던졌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한 행동이 돌아올 때, 특별히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나에게 돌아와 나의 뒤통수를 칠 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그걸 다윗과 사울이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있습니다. 일명 다윗의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서워 이스라엘을 떠나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끝내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것에 지쳐서 안정을 찾고자 이제 부인도 2명 얻었으니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블레셋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요. 그것도 오래전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다가 결국은 수세에 몰려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그곳을 자기 발로 다시 찾아가요.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기스가 땅도 내주고 살게 해주었고 유다 남쪽 변방에서 약탈을 하며 살기 괜찮아 보였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이제 좀 안정을 찾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자 다윗더러 이스라엘을 치는데 동참하자고 요청합니다. 올게 온 거예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하는 거야? 당연하다는 듯 명령합니다. 그 말에 다윗 아기스에게 어정쩡하게 대답해요. 2절에 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게 답해요. 어쩔 수 없죠. 블레셋에 얹혀 살러 갈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마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갔던 다윗, 드디어 올게 온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뻔히 보이는 그 일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둬요. 악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분명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나 하나 살아보자고 욕심을 따라 결정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나중에 나가도 된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그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자녀가 엄마는 나에게 공부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신앙부터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거부합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죠. 다윗의 부메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부메랑입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사무엘이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언제든지 사무엘에게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무엘이 없어요. 죽었죠.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보니 주변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일가족 전부를 진멸해버렸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다윗 도와줬다고 진멸해버려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신접한 자 박수까지도 다 쫓아내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야 지난번 제사장 가문 전체를 몰살시킨 걸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이번에 전쟁을 걸어온 블레셋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여쭙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림은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았어야 말해주죠. 그러나 왕 주변에 알려줄 사람이 없었으니 꿈으로라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인 제사장,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 무리를 존중해줬으면 그 선지자 그룹이라도 주변에 있었을 텐데 그것도 무시하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사울을 외면하시고 꿈으로도 어떤 현상으로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극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참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다니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이 본문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방법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일이 생길 때야 허겁지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지 않나요? 그러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시면 답답해하지 않나요? 사울의 부메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하실 수단과 방법은 다 차단해놓고 채널들은 다 꺼놓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실 때는 듣지도 않다가 공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루 두 가지 부메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부메랑입니다. 이 다윗의 부메랑처럼 무리수를 둬서 뻔히 보이는 잘못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살핍시다. 나와 나의 자녀들은 주일에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괜찮을 거라 여기지 않나요?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오늘 내가 뿌린 씨가 내일 열매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다윗의 부메랑이고요. 무리수의 부메랑입니다. 둘째는 사울의 부메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채널을 미리 다 끊어놓고는 내 답답할 때만 찾으려 하지 않나요? 평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채널인 성경 말씀과 기도의 채널은 끊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채널을 늘 켜놓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긴급할 때 비상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채널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메랑과 사울의 부메랑을 보면서 이 두 개의 부메랑 앞에 나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둘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내일 주일부터 하나씩 준비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